사랑하는 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위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또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복된 역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고해와 같다. 인생은 시련의 바다 위를 걷는 것과 같다. 이런 내용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바다 생각할 때는 항상 잔잔한 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바다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바다는 항상 잔잔하지만 않죠. 바다는 어느 때 바람이 불고 물결이 나고 풍랑이 일어나 그래서 거친 바다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순탄하게 인생을 걸어갈 때도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거친 바다와 같이 바람이 일고 물결이 일어나 그런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은 그런 어려운 고난의 인생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숙제는 바로 우리에게 잔잔한 바다를 걷는 것 같은 삶은 큰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거친 바다가 우리 앞에 닥칠 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날 때, 이때가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거친 바다를 이기고 목적지까지 도착하려면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일어나는 인생의 문제에서 일어나는 이 풍랑 같은 이 문제들을 또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방법과 힘이 무엇일까? 목적지는 정해져 있고 그게 가야 하며, 또 목적지를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김없이 일어나는 이 인생의 거친 바다, 풍랑, 물결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기며 그 풍랑을 밟고 무리를 걷고 목적지에 도착할 것인가? 우리의 숙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풍랑을 밟고 무리를 걸으며 목적지에 도착해야 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 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고 풍랑을 밟고 무리를 걸을 수 있는 힘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풍랑을 밟고 무리를 걸으며 목적지까지 안전히 도착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그런 질문, 어려운 문제들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도 그 풍랑 위에 걷고 물을 위에 걸으며 그리고 목적지까지 안전히 도착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그 의미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바다와 같은 우리 인생, 이 인생에 일어나는 이 거친 파도, 거친 이 바다를 잘 이기며 믿음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축복, 그리고 목적, 사명, 비전 꼭 이루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앞절에 있는 한 단원이 13절부터 21절까지죠.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지류가 남은 사건이죠. 이 사건 이후에 거기에 이 예수님의 기적에 참여해서 떡을 먹고 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엄청난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와,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22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를 재촉하사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왔습니다. 왕으로 삼자라고 막 난리법석을 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아직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자기가 무리를 보낸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호수 가운데로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출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때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배가 육지를 벗어나서 점점 가운데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운데 도착했을 때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면서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배에 탄 제자들은 이 풍랑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밤 사경이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밤 사경에 예수님이 저쪽 멀리에서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어오시고 계셨습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밤 사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 풍랑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저 먼 곳에서 저벅저벅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이를 본 제자들은 엄청나게 두려움에 떨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령인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섭고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마라, 나다, 바로 너희들의 스승, 그리고 너희 주인인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오너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을 듣은 베드로는 배에서 풍덩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지 못했죠. 가다가 물속에 쑥 빠져서 난리가 났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고함고함 질렀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손을 잡고 그 물 가운데서 구해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셨죠.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서 배에 오르셨어요. 그때 풍랑이 잠잠하고 그들은 목적지까지 예수님과 함께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배경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여러 번 아마 설교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안에는 예수님의 의도적인 계획이 들어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풍랑을 밟고 물 위를 걸어서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고 풍랑을 이기며 물 위를 걷는 그런 큰 믿음을 갖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세 분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풍랑 위를 걸었던 분, 물 위를 걸었던 분이고, 두 번째는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못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죠. 세 번째는 누구일까요? 배 안에 있는 남아있는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풍랑 때문에 무서워서 그 배 안에 그냥 꽁꽁꽁 숨어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의 모습,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물 위를 걷는 그 모습을 재현해보고 싶고 믿음으로 걸어보기를 원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 비록 걷다가 실패는 했지만은 그러나 이 실패의 모습마저도 우리 제자들에게 교훈으로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한 기대죠. 그들은 큰 믿음을 가져요. 왜냐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풍랑을 밟고 물 위를 걸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앞으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복음을 전하고 열방까지 주의 뜻을 전하는 것인데 쉬운 것이 아니죠. 그 인생길에 쭉 나아가다 보게 되면은 풍랑을 만납니다. 엄청난 어려움도 당합니다. 그것을 이겨야만이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훈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말씀의 축복이 있고 각각 개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에 대한 주신 목적도 있고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취하고 누리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 그 목적지까지 도달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앞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많은 풍랑들이 있습니다. 물결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 안에 있는 제자들과 같이 두려움의 사회에서 거기에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침몰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실패하지만 도전해서 또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나처럼 너희도 걸어라. 이 풍랑을 밟고 무리를 걸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온전하게 너에게 주어진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실패한 이 베드로의 이 믿음의 모습을 교훈 삼아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앞에 나타나는 어떤 풍랑과 물결도 밟고 무리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 이 큰 믿음을 갖는 그 원리와 방법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풍랑을 밟고 무리를 걸으려면은 주님께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말씀을 구하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25절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적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자,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여 물 위로 오라 하게 하소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 만약 주님이 내가 모시고 계시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시라면은 지금 나보고 너 물 위로 걸어오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 우리는 주님께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주님, 나를 물 위로 걸어가게 해 주세요. 대부분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죠. 베드로의 요구는 주님, 물 위로 걸어오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라면.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기적의 시작은 바로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한 지역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소그룹으로 만들어 성경 공부를 심층적으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이 물 위를 걸은 베드로에 대한 이 사건에 엄청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도 물 위를 걸어보자 라고 결심을 하고 목사님들이 그룹을 이뤄 배를 빌어서 호수 한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려면 물에 뛰어내려야 되니까 이제 한 번씩 물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첨벙벙 해서 세 번째 뛰어내리는 목사님은 몸무게가 많이 나가신 목사님이에요. 첨벙벙 했나봐요. 근데 한 번도 물 위를 걷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 물속으로 막 빠져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다 구조를 받아서 생명은 이상이 없었지만은 물 위로 걸은 사람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일일까요? 베드로는 걸었는데 왜 나는 안 되지? 베드로는 걸었는데 왜 이 목사님들은 안 됐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물 위로 한번 걸어보러 한번 나가보실래요? 여러분, 왜 베드로는 걸었는데 목사님들은 안 됐을까요? 똑같은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데, 왜냐하면 직접 주님께로부터 물 위를 걸어서 오라라고 말씀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말씀을 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야만이 그 말씀이 기적으로 실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 오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출발은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입니다. 너희가 누구죠? 바로 제자들, 믿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바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기적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무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예수님이 내 중심의 주인이 되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믿음이 돼요.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그분, 주인 되신 그분의 말씀이 당연히 나에게 주인이 되는 거죠. 그때 그 말씀이 역사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66권 전체가 주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된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로고스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픈되어 있잖아요. 누구나 보고 듣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게 되면은 은혜가 되죠. 깨달음도 있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식을 얻고 은혜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바로 레마입니다. 레마는 개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레마는
어디서 오냐면 이 로고스에서 와요.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레마입니다. 이 레마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로고스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나의 말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말씀, 믿어지게 하는 말씀이 그게 바로 레마예요. 그러니까 레마는 로고스에서 오지만은 로고스는 모든 사람들로 대상 중인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과 같은 축복이라면은 이 레마는 나 한 사람에게 주어진 특별한 말씀, 개인에게 주어진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말씀이에요. 로고스는 누구나 읽고 듣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로고스 중에서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어요. 나의 말씀으로 주신 그 말씀이 바로 레마거든요. 그러니까 레마는 나에게만 주신 말씀,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목사님들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걷지 못한 이유는 말씀을 지식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서 깨달았다. 그런 깨달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내가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깨닫는 것과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지식은 깨달음을 주지만 믿음을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성령께서 나에게 그것을 이해시켜 주시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바로 레마이며 그 레마가 내 삶 속에서 기적을 이루어가는 바로 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러분.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레마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어야지 우리에게 나는 것인데 그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고 바로 레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은 헬라어로 레마예요. 여러분, 믿음은 로고스를 들었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내 말씀,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렇게 많이 묵상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처럼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필요한 부분들, 내게 이루어주기를 원하는 것들을 레마로 바꿔주시어 확신을 찬 믿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 기도 항상 있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말씀을 많이 읽고 이 말씀에서 많은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할 때 큰 믿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자, 그럼 내가 레마 개인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번째 어떤 단계일까요?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29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오게 해주세요, 오라고 말씀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베드로는 레마로 딱 받은 거죠. 그래서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갔으면 좋은데 중간에 물속에 쑥 빠졌죠.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베드로 마음속에 오늘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물 위를 걷다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서 생긴 거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레마가 된 거죠. 말씀이 생겼습니다. 자, 그 두 번째는 뭘 했습니까? 배에서 내렸다라고 하죠. 배에서 내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배에서 내렸다, 말씀을 받고 배에서 내렸다라는 것은 이 믿음에 대한 양면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레마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레마, 다시 말하면 말씀 그 자체, 포에이스,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면 두 번째 또 하나가 뭐냐면은 실천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행함으로 이루어져가는 믿음. 페이스는 주님이 주신 말씀이고, 이 페이스는 그 주님이 주신 말씀 내 말을 내가 믿고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은 동전의 양면성과 같습니다. 동전은 하나지만 한쪽은 그림, 한쪽은 숫자잖아요.
똑같은 거죠. 바다 위로 걸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배에서 베드로가 뛰어내렸잖아요. 예수님이 오너라 했을 때 마음속에 물을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레마가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배에서 바다로 풍덩 뛰어내리는 것은 베드로의 결단과 행동의 몫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배 위에서 바다로 뛰어낸다는 것이 쉬울까요? 안 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고 배가 이리저리 지금 난리가 난 그 상태에서 거기서 풍덩 뛰어내리게 되면 물속에 쑥 빠져 죽는데, 근데 뛰어내릴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해서, 레마가 있다고 해서 그 레마 자체만을 가지고 그냥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 위로 풍덩 뛰어내리는 결단과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양면성인 거죠. 페이스와 빌리브가 하나가 돼요. 이 동사 믿음이 그건 나의 몫이라고 해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풍덩 뛰어내렸습니다. 믿음이 대단한 거잖아요. 풍덩 뛰어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바다에 쑥 빠진 것이 아니고 바다에 우뚝 서 있게 돼요. 그래서 저벅저벅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제일 놀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아마 까무러치게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그 제자들보다 더 놀란 사람은 베드로 자신일 거예요. 와, 내가 물 위를 걷고 있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페이스를 받고 그리고 또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우리 삶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와, 내 인생의 삶이 주님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승리하는구나. 내가 풍랑 위를 걷는구나. 물 위를 걷는 거구나. 그런 큰 믿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해줘요. 이제는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물 위를 걸어서 주님 있는 곳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라든. 주님을 향해 물 위로 가던 베드로 갑자기 물속에 쑥 들어갔습니다. 소리 질렀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레마,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삶 안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실제화되는 데는 3단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3단계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데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받는 단계입니다. 주님 나로 오라 하게 해주세요. 오느라 2단계잖아요. 이때 마음에 레마가 생기는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단계죠. 두 번째는 내 말을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바다로 풍덩 뛰어내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믿음이 마음속에 있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지만 베드로가 뛰어내려 물을 걷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냥 그대로 옮겨지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는 우리의 결단과 행동이 따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내 말을 계속 지키는 단계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걸 실패했죠. 예수님께로 쭈벅쭈벅 걸어가다가 물속에 쑥 빠져버렸어요. 끝까지 못 갔습니다. 그러면은 마음속에 주어진 이 내 말을 끝까지 지켜야만이 주님께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계속 지키는 단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두 단계에서 실패를 합니다. 첫째는 내 말은 받았어요. 마음 안에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비전도 받았습니다. 사명도 받고 우리 가정의 행복이 좋고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그 행복을 이루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말씀의 축복이 그냥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또 행동으로 옮겼다 하더라도 그 주신 말씀의 축복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어떻게 뺏기지 않고 끝까지 지켜서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빼앗겨 버렸어. 그래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오늘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력이 필요하고 끝까지 지키는, 오늘 마음에 지키는 이 믿음을 지키는 그런 역사가 함께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람이 휙 하고 몰아치면서 물결이 얼굴을 딱 때렸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풍덩 뛰어내려서 주님만 보고 올곧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바람이 휙 일어가지고 물결이 탁 당기니까 하고 이렇게 주님을 보는 시선을 놓치고 어디를 봤어요? 딱 밑에 바다 물을 봤어요. 풍랑이라는 물결을 본 거죠. 주님을 보던 시선이 다른 곳으로 바뀌어지니
그때 어떤 일들이 났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과 일어나는 물결을 보았기 때문에 마음속에 갑작스럽게 두려움이 퍽 엄습해 왔습니다. 덜컥 겁이 났습니다. 무슨 겁이 났을까요? 와, 이렇게 막 지금 바람이 불고 풍랑이 보니 여기 빠지면 나 죽네? 큰일 났다. 이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이러다 죽겠구나. 그 생각이 확 엄습해 오니 마음에 겁이 덜컥 와서 예수님을 보는 시선을 놓쳐버리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확 들어와 두려움이 마음을 장악해버려요. 그러니 그때부터 다리가 쑥 빠지고 허리까지 빠지고 빠지세요. 야,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의문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선을 거뒀다고 해서 어떻게 바닷속에 쑥 들어갑니까? 바닷속에 쑥 빠질 이유가 뭡니까? 왜 예수님께 시선을 거뒀는데 왜 바다에 빠졌을까요? 지금 이 베드로와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에 일어나는 물결과 이 풍랑은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외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자연적인 현상이 맞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갑작스럽게 돌풍이 일어나서 풍랑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와 제자들과 이들이 지금 건너편으로 가는 이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이 물결은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역사가 그 뒤에 숨어 있었다는, 다시 말하면 이 풍랑을 일으키고 물결을 일으키는 그 배후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굴까요, 여러분?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단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바로 그런 존재가 지금 이 물결과 풍랑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베드로가 주님께 시선을 두고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능자의 능력이 지금 베드로를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넘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능자에게 시선을 둔 것을 빼앗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킨 겁니다. 그 시선을 떼게 하고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곳에 시선을 두게 해서 그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을 장악하게 만들려고, 쉽게 이야기하면 마음을 뺏어버리려고 해요. 주님을 잃어버리게 하고 말씀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빼앗아서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그게 뭐죠, 여러분? 물속에 깊이 빠져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요, 마귀가 절대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전능자를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대적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른 곳으로 빼앗겨버리고 주님을 잃어버리게 될 때는 여지없이 공격을 해옵니다. 우리 마음을 장악해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한시도 주님께 시선을 떼면 안 됩니다. 마음을 항상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갈릴리 호수 안에서 바다에서 일어났던 이 물결과 풍랑, 오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닥치는 이 풍랑과 바람과 물결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주신 축복, 목적 그 방향에서 나아가게 될 때 마귀가 주님께 시선을 두지 못하게 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그 공격 무기, 수단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할 자. 자,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마음속에 받았어요. 내 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 이 말씀의 축복이 내 삶 가서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 그 마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이 마귀의 공격 수단이 무엇인가 하면 생활의 염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죠. 물질의 염려, 그리고 세상의 향락의 유혹이다라고 했어요. 마귀는 우리 삶의 염려와 그리고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향락의 유혹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내 말을 빼앗아가려고,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우리 마음을 점령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게 어디죠? 바다에 깊이 빠지게 만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필요한 것들이 부족하거나 또 채워지지 않고 충분히 없으면 염려가 생기잖아요.
그 성경도 생활의 염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가 생깁니다. 먹고 입고 자고 의식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꼭 있어야 될 수단들이잖아요. 그러니 그런 것들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고 부족하게 되면은 걱정이 옵니다. 생활비 걱정, 또 살 곳 걱정, 먹을 것 걱정, 이런 걱정들이 자꾸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 걱정, 염려들이 나중에는 두려움이 되어버립니다. 왜 두려움이 되죠? 은행 잔고가 딱 떨어졌습니다. 수입이 뚝 떨어졌네요. 수입이 없어졌네요. 그러면 걱정이 생기죠. 뭐 먹고 살지? 라면 먹고 살지 뭐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 걱정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학원 못 보내는데, 애들 계속 공부시켜야 되는데, 애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게 걱정들이 막 가잖아요. 그런데 또 내가 수입할 수 있는 방편들을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대입을 해보게 되면은 그걸 충분히 채우지 못한 걱정것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런 걱정이, 야, 내 자식 공부 못 시키고 이렇게 못 해주다 보면은 나중에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또 제대로 된 회사도 취직 못하면은 결혼이나 제대로 할까? 나중에 삶이 행복할 수 있을까? 끝없이 걱정들이 몰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 근데 여러분,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오늘 이 사실들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된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준대요. 염려도, 삶의 염려도 줄어들고 물질도 어느 정도 이제 생활에 충분할 때.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 올곧게 주님만 바라보고 쫙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세상의 향락으로 빠져드는 것을 많이 보잖아요. 그냥 빠져드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부족할 때는 그 부족한 것 때문에 공격이지만은 많은 것들이 갖고 있을 때는 유혹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혹의 공격이 더 무서워요. 대부분 사람들이 삶이 좀 척박하고 부족하고 뭐냐면 하나님께 열심히 나와서 시선을 주님께 고정을 합니다. 힘들었던 가정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삶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럼 당연히 수입도 많아지니까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결과로 주어진 은혜와 축복이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시선을 주님께 두고 달려가야 하는데 이때 시선들이 다른 곳으로 가요. 많은 사람들이 시선을 세상에 빼앗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내실 수 일어나죠. 주인이 슬쩍 바뀌어진다. 이때는 주님께 시선을 떼고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좋은 차, 명품, 넓고 럭셔리한 아파트, 아름다운 정원이 달려진 전원 주택 막 이런 것들이 팜플렛으로 이제 계속 다가오고 인터넷에서 그걸 계속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주님께 시선을 둘 여유가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런 시선을 빼앗아간 마귀의 계획의 결론은 뭐냐면은 풍랑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크게 빠지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 시선을 떼고 그쪽으로 시선을 맞추게 되면은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풍랑의 원인을, 결과가 어떤 건지를 모르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생활의 행복, 우리 가정의 행복, 물질의 행복, 여유로운 삶, 가족과 학교 시기는 그런 편안한 레저 생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과 함께할 때 주어지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은 풍성한 삶 중에 일부분이에요. 주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이 풍성한 삶이 함께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주님이 주신 풍성한 삶이라만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은총과 축복을 끝까지 누리는 것은 계속해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마음을 마귀에게 안 빼앗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마귀에게 빼앗겨서 그런 것들이 일부 충족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마귀의 괴계는 풍랑 속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도덕의 오른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을 때든 나쁘되든 순경이든 아니면 행복한 순간이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시선을 떼면 안 됩니다. 마음의 중심을 항상 지켜야 합니다. 마음의 중심에는 주님을 지켜야 되고 마음에 주님 주신 말씀을 지켜야 되고 마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비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올곧게 시선을 고정하고 따라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풍랑이 일어나도 그 풍랑을 밟고 물 위를 걸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야 합니다. 도둑의 목적은요 딱 하나입니다. 갖고 있는 행복을 다 도둑질하고 그리고 그 모든 행복을 다 죽여버리고 결국은 멸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를 물속에 꽉 집어넣어가지고 죽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의 목적의 수단이 풍랑과 그리고 물결이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주님이 온 것은 저 우리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할렐루야, 생명을 가진 자들이 필연적으로 주님과 함께할 때 누리는 것이 풍성한 삶이야. 아멘. 승리하는 삶, 비전을 이루는 삶, 우리에게 주신 행복을 누리는 삶, 심령의 천국, 가정 천국,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의와 평강이 이루어지는 복을 주님과 함께할 때 얻어지는 진정한 복이다. 그 말씀.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복을 우리가 누려야만이 진정 참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시선을 고정하고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기적을 얻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4장 31절 3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거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하니라. 예수님이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셨죠.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믿음이 적은 자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해주고 끝까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준 겁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물 위를 끝까지 걸을 수 있는 믿음은 큰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진 이유는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기대하는 믿음은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라야만이 이 풍랑을 위를 걸을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냐? 책망이죠. 우리가 적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책망의 대상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풍랑을 이기고 물을 밟고 물 위를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은 믿음을 세상에 지고 물속에 빠진다면, 향락에 빠진다면, 재물의 유혹에 빠진다면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이 적은 것은 이유가 뭡니까? 의심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의심이 뭡니까? 누구 신뢰하지 않고 잘 따르지 않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심한다 그러죠. 그런데 본문에 나와 있는 의심은 그 내용과 달라요. 이 본문에 의심하다라는 이 헬라어 디스타조는 두 번이라는 뜻의 디스에서 유래된 말로 마음을 한결같이 가지 못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일반적인 의심이라는 단어는 디아크리노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여기 사용하고 있는 이 의심하다라는 디스타조는 일반적인 의심이 아니고 마음을 한결같이 갖지 못하다. 시작하면 처음 생각이나 각오를 버려버리고 중간에 모든 방향을 바꿔버렸다 이런 뜻인 거예요. 마음을 바꿔버린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다른 것으로 바꿔버렸다. 내 안의 주인을 다른 것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왜 본문에서 오늘 이 의심하다는 이 단어가 티스타주라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 시선을 뺏기지 않는 방법, 베드로가, 그리고 두려운 마음에 내 안에 있는 내 말을 뺏기지 않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향해 시선을 빼앗겼습니까? 주님이 오라 하신 말씀을 못 지켰기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담은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끝까지 걷지 못하고 물속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하잖아요. 우리 마음은 비전을 담고 있고 사명을 담고 있고 말씀을 담고 예수님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뺏겨버리게 되면은 그냥 물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마음을 뺏기 위해서 마귀라는 놈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많은 말 공격하고 유혹하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느 날 신학생이 찾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도 세상을 사시다 보면 사람이시고 인간이신데 걱정도 있고 낙심도 있고 유혹도 있을 것인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이기시고 이렇게 영성의 대가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맞습니다. 나도 세상의 걱정, 염려, 근심 있습니다. 유혹도 수없이 많이 당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 때문에 내 안의 믿음과 이 신앙을 못 지켜서 실패하고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한 가지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끝까지 바라보는 방법을 내가 알았습니다. 끝까지 바라보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루에 15분 이상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성대가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신문 읽는 것도 15분 이상 안 본다. 텔레비전 보는 것도 15분 이상 안 본다. 친구들과 만났을 때 영적 대화 외에 다른 대화는 쓸데없는 대화는 15분 이상 안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 하루 종일 잠자는 시간 외에는 늘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요. 의식하고. 여러분, 주님을 의식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요즘 항상 말씀의 결론이 여기에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 이 시기에 우리 교회, 우리 가족들에게 주신 주님의 축복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압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말씀을 지키면 가정이 어마무시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과 여러분들의 모든 사업장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100% 지키게 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잘 되는 꼴을 진짜 못 보는 게 누구냐? 마귀 사탄이. 그래서 공격해 오는 거예요. 걱정, 근심, 생활의 염려, 세상의 유혹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진짜로 잘 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공격해 온다. 이 공격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신 축복을, 사명을,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지키는 길은 말씀과 기도가 생활화돼야 돼요. 이 말씀은 늘 의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같이 15분 외에 항상 영적인 사람과 대화하고 영적인 그런 활동을 하고 그랬더라면 하루 종일 주님 의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마귀가 그 마음에 틈탈 수가 있을까요? 일개도 못 틈탑니다. 다니엘의 그 습관적인 말씀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특별한 그때 하는 것이 아니고 습관화돼요. 말씀과 기도가 있는 예배, 기도에 이것이 우리는 항상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장소, 횟수를 정하라. 다니엘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습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횟수를 정해야 돼요. 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들이 새벽 기도, 저녁 기도, 개인 기도, 모든 예배 참석, 이것을 우리가 잘 하기 위하여 1,000번째 횟수를 정하자. 그러면은 습관화된다. 요즘 1,000번째 때문에 습관화된 사람들이 많이 드러나기 시작.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 사명, 비전을 지키는 것은 말씀, 기도가 우리 삶 간에 생활화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주님 주신 축복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생활에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생활의 염려가 마귀가 공격하는 수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먹고 입고 사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깨달을 때, 그분이 우선되게 될 때는 주님이 공급함을 우리가 기적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무리를 걸어 주님께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를 두는 우리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많이 접거든요. 정말 이해가 됩니다. 제가 부모 입장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접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누가 키워줍니까? 누가 양육해줍니까? 부모입니까? 물리죠.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하죠. 그러나 내 아이를 양육해주는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내 아이를 책임져야 되죠. 내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책임집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이,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걸 포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 헬리라는데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 아이를, 그러면은 당연히 말씀, 기도, 예배의 우선순위가 안 바뀌게 되죠. 그럴 때 우리 아이는 하늘의 은행에 보험을 딱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은혜의 축복들을, 무리를 걷는 것 같은 이 기적의 역사들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누려가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과 물결을 밟고 무리를 걸어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적을 이루고 목적을 이루고 사명을 이루고 행복한 삶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을 레마로 받아야 합니다. 아멘. 말씀이 레마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로고스에서 나에게 레마가 됩니다. 아멘. 세 번째, 주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실천해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배에서 풍랑 가운데 뛰어내리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끝까지 무리를 걷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앞만 보고 걸어가야 합니다. 마음 안에 있는 말씀 레마를 꼭 지켜야 합니다. 마귀가 생활의 염려, 물질의 걱정, 세상의 향락의 유혹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끝까지 주님을 의식하고 끝까지 주님께 시선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의 삶이 습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풍랑을 밟고 씩씩하게 믿음으로 무리를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Thank you.